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2년 3월에 한국에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학교가 설립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7살짜리 청년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아이가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아이의 키가 신장이 불과 137cm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 137cm는요, 한국의 11살짜리의 키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17살의 청소년의 평균 키가 173cm라고 합니다. 북한과 또 남한의 그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장의 차이가 무려 36cm나 났다는 기록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남과 북의 인종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차이점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작년도 3월부터 군 입대자의 신장 하한선을 145cm에서 143cm로 이제는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왜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먹는 음식과 영양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과 또 선진국에서 먹는 성인들의 하루 섭취량은 2100칼로리 정도가 되는데요. 북한은 불과 1285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위축됨이 있었고요. 또 위축되는 가운데 평강이 아니라 불안만 그들의 마음속에 가속되면서 결국에는 몸으로까지 신장까지도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면 북한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디라도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땅에 저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두려움과 무서움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고요. 비록 두렵고 험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악함 가운데 위축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그 숙제가 저희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돌아온 엠마오의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같이 모여서 나누고 또 쉐어하고 있었지만은요, 엄밀히 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또 놀람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공생의 시간에 함께하였었던 능력 있고 자신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내용을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패역함에 휩쓸리지 않고 역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저희들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도전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은요, 두렵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엇이 나에게 꼭 있어야 될까, 또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까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가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교훈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두렵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평강, 평안이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은요,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명의 제자들과 기존에 있었던 사도들, 그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정황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제자들이 어떤 정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유대인의 박해와 핍박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본문이 얘기하는 이 평강, 이 말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육적, 심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시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이레는요, 두렵고 무서워하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생각해 보면은 세상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보기에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해외 토픽에 있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벨기에에서 어떤 도시에서 어떤 좀도둑이요, 어디를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도둑이 경찰을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막 뛰어가지고 도망가서 다행히 경찰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가지고 높은 벽이었는데요, 그것을 아주 잘 기어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담도 넘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딱 도착한 것을 보니까 벨기에에 있는 시립 형무소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뛰어갔는데요, 일단 들어가서 보니까 교도소에 지가 자기 발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에이레네, 샬롬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에이레네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밀착되어서 달라붙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요, 내가 원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에요. 본문 36절을 보시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는 겁니다. 가운데라는 이 말을 보면은요, 헬라 원어인 메소스라는 단어는요, 어딘가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중심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삶에도 가장 중심을 얘기를 할 때 메소스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중심에 계셔야 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주님과 딱 붙어 있었는데 주님이 죽은 다음에는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영적인 거리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는 내 영혼에 느끼는 평안의 정도와 똑같이 비례합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의 삶이 절대로 이 땅 가운데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요, 붙잡았다라는 말과 쫓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가는 그곳 나도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죽기까지는 반드시 내가 어머님과 함께하고 붙잡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룻이 붙쫓았던 대상은 나오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결국엔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쫓았던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룻이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쫓았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은요, 인간적인 계획으로 사람을 붙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쫓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신분과 삶이 바뀔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붙쫓았기 때문에요,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그 룻이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왕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평강을 얻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의 하나님,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때마다 일마다 그분을 붙잡고 쫓아갔기 때문에, 붙쫓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서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그 삶 가운데 열매와 상급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무서운 세상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원한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딱 달라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까운 정도 아닙니다. 딱 달라붙으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더한 분이 있대요. 나는 사람의 등에 딱 달라붙어 다니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 있을 때 항상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주님과 거리가 있고요, 달라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느끼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요, 삶의 방향을 주께로 돌이켜야 되고 내 심령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귀한 영적인 닻을 우리 심령에 내리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보트를 타고 여행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큰 풍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무서워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과 파도가 불어오면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심을 시키며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배가 흔들릴 때 닻을 내리면 닻이 배의 중심추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전복되지는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선원들을 보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닻이 내려진 다음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아들이 보게 됩니다. 비록 풍랑이 조금은 지속되었지만 결국은 무사하게 부두로 돌아올 수 있었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는요, 닻으로 중심을 잡는데 중심만 제대로 잡히면 어떤 풍랑과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요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자꾸 바뀌고 마음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심령의 닻이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고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됐다가 저기에도 됐다가 온전하게 세틀다운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중심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평강을 원한다면요, 내 심령의 닻을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어쩌면 당연하고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조금 괜찮아졌다 싶으면은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의 악한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 저를 비롯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럼 날마다 주님과 딱 달라붙어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혼잣말을 좀 많이 하세요. 혼잣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누군가를 욕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요, 항상 때마다 일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때마다 일마다 혼잣말로라도 대화하자는 겁니다. 그분에게 의지하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혼잣말로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날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 앞서가 주십시오. 저 사람하고 내가 지금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좋은 결과가 좀 있게 해달라고 때마다 일마다 내가 혼잣말로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또 혼자 운전하고 다닐 때 혼잣말로 여러분 주님과 대화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면은요,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혼잣말로 기도할 때, 그분과 딱 달라붙어 있기 위해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누구도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매사에 혼잣말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많이 혼잣말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번 하나님에게 혼잣말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말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혼잣말의 기도, 저희들의 그 기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혼잣말로 그냥 중얼중얼한다 할지라도요,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닿지 내려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에 두렵고 무서운 것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두렵고 무서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먹지 마시고 위축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제자들이요, 얼마나 많이 무서워하고 위축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37절부터 39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놀랐다고 얘기하고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고 믿음도 없었고 두려워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세상에 하면서 놀라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위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문을 열어놓고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잠가놓고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기들끼리 꽁꽁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와 같은 위축된 모습으로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렇죠. 그동안 너무너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죠, 주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무기력하게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박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상황은요, 위축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마음은 기뻤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주님을 향하여서 먼저 다가가서 볼 수 있는 면목도 없었고 용기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럴 때 있지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내가 나를 봐도 안 돼 보일 때가 있어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위축됨이 나타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4살이 되면 꼭 맞아야 되는 그 예방 접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다 왔는데 세상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주사를 놓는데 보통 팔에다 놓는데요. 아이의 허벅지에다가, 그것도 양쪽 허벅지에다가 주사를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른도 무서운데 아이가 얼마나 많이 놀래고 울었겠습니까? 얘가 집에 오더니 겁에 잔뜩 찔려가지고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기적 걸어다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자기 엄마가 뭐라 그래도 뭐 업어달라고 막 이러는데 2층에서 저희 딸이 그 아이를, 동생을 혼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좀 똑바로 걸어. 엄살 부리는 거 보면 꼭 아빠 같아가지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빠하고 똑같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밑에서 듣고 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부인할 수도 없고 굉장히 근데 그 마음이 좋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하여서 위축될 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위축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위축됨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진다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진다는 거. 여러분, 그거 마음에 새기시고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3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갇혀 있었고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요, 말씀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얘기하셨는데요, 제자들은 그거 못 받아들였습니다. 39절을 보시면은요, 못 받아들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손과 발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영이면은 없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만져도 내가 살아났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주님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구운 생선, 먹을 게 있느냐? 그래가지고 생선을 주니까 그걸 제자들 보는 데서 직접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요, 주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예전처럼 똑같이 말씀하시고 만지게 보여주시고 또 생선까지 먹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로 또 행동으로 직접 체험으로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은요, 멈춰 있지 않고요, 더 깊어졌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셨던 거예요. 왜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주님의 사랑은 깊어졌는데 제자들은요,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했다면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요, 더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진다는 것,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한다면요,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에도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주님의 공생애 때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나서기를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요, 겁이 참 많이 있었고요. 특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심령이 부활하신다면 너무너무 다운되어지고 너무너무 위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 바뀝니다.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그 제자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헤롯은요, 이 베드로를 다음날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데 주무실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도 천사가 깨우기까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거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부족한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었기에 그 영혼은 두려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의 전승에 나오는 그대로 주님 닮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그 지경까지도 용기 있게 나가는 모습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상황에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한다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좋고 내가 지금 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두려운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내 상황과 믿음에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사랑은요, 변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15장을 보게 되면은요, 마지막 부분의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 가사를 여러 번 한번 들어보고 불러보았습니다. 근데요,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뀌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신다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어제보다는 더 사랑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 체험하시기를 원한다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셨던 은혜와 사랑 계수해 보세요. 묻어두지 마시고 원망거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계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뉴욕에 한국의 소망교회 곽서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우연히 신문 기사를 통하여서 그 기사를 보다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던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소망교회 근처에는 안양교도소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오피스에 앉아 계시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했던 전과 7범의 청년이 목사님의 방을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안양교도소에는 아침마다 그 소망교회 곽서희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오고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고 교회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나는 목사님 그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직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전과 7범의 생면부지의 그 청년을 누구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여기는 교회이지 직업 소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사람들과 교회가 매일같이 말로는 사랑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면서 정말 문을 뛰쳐나가면서 가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기도를 하시고 그 청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혀놓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하는데 고아원 문을 당신이 직접 열고 들어갔느냐? 또 물어봅니다. 당신이 스스로 기저귀를 직접 갈고 컸느냐? 당신이 직접 우유를 타서 먹었느냐? 결국 누군가 당신을 도와줘 살았다면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꾸중과 함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사랑은 없다고 소리 박박 질렀었던 그 청년이요, 엉엉 울면서 목사님에게 고백하더랍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컸군요. 알고 보니까 엄마에게 버림받았지만 고아원에서 나를 그 원장님의 아버지같이 사랑해 주셨고 많은 교회에서 와서 나를
동생처럼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백을 하더랍니다. 결국 이 청년이요, 전과 7범이었지만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받은 사랑을 계수하는 성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을 계수했던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받았던 사랑을 계수해 보니까 그 사랑이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 모습이 되기까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나를 향한 날마다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모두가 다,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들이었고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삶이 좀 곤고하고요, 힘들고요, 위축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에게 베푸르셨던 그 사랑 계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계수해 보면은요, 지금까지 주신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여러분 마귀는 약한 거예요. 마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저희를 더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 저희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두려운 세상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위축되지 말고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마음에 깊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계수하면서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부모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이해합니다. 부모가 없으면은요, 아이들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 위축되어가지고 안 울 상황인데도 울어버리고 그럴 때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제가 가서 악수하자 그래도요, 손 탁 칠 때도 많이 있고요, 너 이름이 뭐니? 대꾸도 안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가 평강을 잃고 세상에 위축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그분 손 붙잡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의 한 주간과 우리의 평생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